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 6장 평강의 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와 관련된 말씀 에베소 2장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13절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목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를 아로 새겨 주셔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시간 평강의 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진리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밝히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신 능력으로 잘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 드러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의 은혜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6장입니다. 6장 총 9장까지 있죠. 이제 7, 8, 9 남았는데 같이 살펴봅시다. 즉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화평이다. 그는 예수님 우리 화평. 이 화평이란 말이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 네 가지로 신약성의 에이레네 그 어떻게 번역됐어요? 화평, 화목, 평화, 평강 이 네 가지 단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인사하죠. 하나님의 샬롬 한번 이제 최근에 제가 저기 더 추준이라는 그 넷플릭스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예수님 당시에 한 6부작 지금 5부작까지 나왔고 6부작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걸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고 샬롬이라고 한 번만 인사하지 않고 샬롬 샬롬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하더라고 왜 샬롬 샬롬을 하는지 그 유대인들이나 노마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왜 그러냐면 샬롬 한 번이 그냥 평하고 두 번이면 완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그래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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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인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샬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졌다. 오늘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참된 평화, 화평, 화목.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까지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까지 참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화평이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람들과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인데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화목을 이룬다 그런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오늘 그 내용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모든 분열을 깨뜨리고 참된 평화를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 제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 평화를, 화평을, 평강을, 화목을 추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만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분열을 이루는 참된 화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질문이 이것이나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의 길과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같이 읽읍시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의 길과 방법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져 막힌 담을 허무시는 구세주만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좀 지난주 좀 길어진 것 같아서 5가지 질문만 적용 빼고 5가지 질문만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세상에 끊임없는 분쟁과 비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끊임없는 분쟁이 거기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전쟁도 보세요. 계속 있잖아요. 끊임없는 분쟁과 비극이 반복되는. 우리나라가 한참 그 산업혁명이 발달할 때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달해가지고 막 경제가 막 부흥할 때 사람들이 다 뭘 꿈꿨어요? 유토피아를 꿈꿨지요. 야, 이제 과학 문명이 이 세계를 정말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다. 그래 유토피아 책도 나오고 토마스 모에 예전에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유토피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유토피아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들떴어요. 근데 뻥 뭐가 터졌어요? 1914년에 뭐 터졌어요? 1차 세계대전 터졌죠. 사람들이 화르르 버렸어요. 과학이 발달하는데 웬 전쟁이야? 세상이 그냥 과학 문명으로 발달하고 말하죠. 그러다가 또 2차 전쟁이 일어났죠. 2차 전쟁도 뻥 터져버렸어. 야, 1차,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뭔가 이게 뭔가 라고 고민하게 돼요. 왜 이렇게 비극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가? 지금은 또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막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죠. 그러면 우리 끊임없는 분쟁과 비극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적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적 교만.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불행과 분열의 원인은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육적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교만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교만하고, 부자는 부자도 교만하고, 정말 이 세상이 다 교만해서 함께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뭘 자랑하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중상한 보살의 육적 교만이다. 교만은 모든 분열을 주장하죠. 진범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 24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후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거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가 조금만 더 배우면 그냥 그거 막 대단한 것처럼 자랑해요. 또 지혜로우면 또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 힘 있으면 더 힘을 자랑해요. 부자는 어때요? 처음에서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자랑하냐? 이거 자랑할 때는 곧 명철의 날로 하는 것과 나 여호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기 이런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깨진 거울 조각에 비춰진 육적인 조건들, 그 조그만 거 더 가진 거 가지고 교만이나 떨며 자랑하기 때문에 참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행과 파멸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야, 저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인과 이란 그 이슬람교의 그런 적이지만 거기다 또 왜 그 저기 미국 대통령 거기 끼어들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자랑함, 그런 육적 교만 때문에 있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선행 속에 은밀히 끼어들어와 그것들을 부패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청교도 오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들과 참된 화목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외적 조건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 국적, 피부색 등 외적 조건을 자랑하니까 그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적지만 그 미국에 가면 유색인종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지요. 동양인에 대한 갈등, 심지어 흑인들이 동양인을 멸시한대. 이런 외적 조건에 대한 그 조그만 자기들이 그렇게 옛날에 백인들에게 그렇게 저기 했는데 또 유색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건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다 뭐였어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지옥의 불소속에 쓰여질 사람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이방인들이었잖아요. 12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3장 3절 6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너 육체를 신뢰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거 있는지 생각은 나도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조금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자랑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세상에 그 공문서를 가지고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유대인이고 하나님 선민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그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과 비극으로 있었습니까? 칼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피는 모든 민족 외적 차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깨달으면 그런 차별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다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체의 출신이나 조건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신 막힌 담을 다시 쌓으려는 가당치 않는 교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 왜 이렇게 문제의 근원이 소유욕과 야망 때문이다. 소유욕.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모두의 끊임없는 게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좀 그만큼 가졌으면 좀 덜 가지고 양보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가 많으니까 그래 너 가져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또 적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더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소유욕이 이것처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신분 상승의 야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야망. 그리고 국가적 권력 추구와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과 사회적 투쟁으로 야기되지요. 지금 저 이란과 전쟁 나타난 것도 뭐 때문에요? 국가적 권력 어떻게 자기 더 쟁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이 전쟁과 이게 결국 이런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은 야고보서가 잘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막 추구하니까 그 다툼이 난다. 노전스가 이 점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이 가진 능력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가진 자는 늘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가지려는 욕구, 높은 자리를 정치하는 열망, 영웅이 되려보는 야망, 유명해지는 욕심이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자꾸 분쟁과 비극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교만은 권력을 추구하라, 1등을 하라 라고 우리 계속 속삭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는 분쟁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지식의 교만도 아주 대단하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식의 교만. 사람을 편가르지요. 나는 이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사람을 다 평가. 너는 못 배웠지? 의사들의 그 지식의 교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쓰는 막 휴가에서 막 영문을 쓰고 은은하는 그렇죠.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그렇죠. 지식의 교만이 얼마나 커요. 편가르고 차별하며 가정과 사회 속의 결국과 경쟁과 분쟁 많이 배우고 많이 지식을 얻었으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평을 깨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가 탁월하여도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혼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영혼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식이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서로 교만하게 그 사람과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경쟁과 분열을 이끄는 모습이요. 또 기록된 바 자랑하냐 주 안에 자랑하라.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자랑하지만 진짜 참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임을 말하거든요. 지식의 교만은 가정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낳고 타인을 억압하며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파괴적인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노전스의 표현처럼 여기에 경쟁이 있고 갈등과 억압과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적인 교만은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 이 SNS나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지식이 다 퍼졌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래요. 오늘날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전 삶을 통해 우리는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갈등과 분쟁이 이 세상에 큰 아픔을 낳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똑똑한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고 다른 자녀는 대학 진학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심장병이 생겨 거의 전신마비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자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잘났다고 되게 뻐기는군. 자기가 특출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라고 빈정거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큰 문제. 당시에 1900년대 중반의 그 영국의 모습인데 오늘도 다르지 않지요. 그렇죠? 정말 이런 모습이 사람을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다. 육적 교만, 조건 자랑하는 것, 소유욕과 야명, 지식의 교만이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럼 세상이 제시하는 교육이나 정치가들의 노력이 결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런 것 어떻게 이렇게 평준화시키니까 많이 노력하죠. 근데 답은 뭐예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화평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임시 휘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평화는요, 사랑과 연합이 없는
보복의 두려움을 버티는 불안한 임시 휘전일 뿐입니다. 정말 참 깊은 인식이에요. 사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남과 북이 지금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도 지금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이란과 그 저기 미국하고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휴전 상태가 평화예요? 아니죠. 참된 평화를 가지지 못해요.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그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만 주시는 참된 평화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뭔데요? 그냥 우리 그냥 힘이 막 서로 싸우면 손해 보니까 좀 휴전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평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서로 지금 이제 더 공격하지도 못해. 이제 크게 번질까봐. 서로 그게 평화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의 길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게 정의예요? 자기들 마다는 정의는 힘의 논리지. 그렇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과 연합이라는 본질이 빠진 채 보복과 공포에 짓눌려 유지되는 세상의 휘전 상태는 언제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휘전 상태예요. 그것이 평화가 아니죠.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나 군사적 억지력을 결코 영혼과 사회를 살리는 긍정적인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이 가르침이지요. 칼빈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칼을 잠시 칼집에 꽂아둔 채로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지휘선에 불과합니다. 각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 나라를 못 건드려요? 왜 미국이 러시아 막 못 건드려요? 둘 다 핵무기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무기 있는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무서 이게 휴전 이게 참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노이 존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잠깐 동안 휴전 상태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화 이룩된 것일까요? 평화란 긍정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게 아니다. 평화란 사랑이나 동정이며 이해와 참된 연합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평화죠.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서로 정말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평화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참으로 어리석게도 휴전 상태가 마치 참된 평화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불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찾는 참된 의미의 평화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긍정적이며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협정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또 이러한 평화를 주지 못하면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드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독가스가 이렇게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독가스 사용하지 못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면 저기도 같이 죽으니까. 오늘날 마치 핵폭탄과 똑같아요. 내가 핵폭탄 쏘면 같이 쏠 거니까. 다 죽을 거니까. 이거 평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참된 평화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양대 진영에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번접하지 못한다라고까지 이 노이존스 시대도 핵무기 있었으니까 그걸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무장 해제의 노예 상태. 이거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한쪽이 무장 해제를 하잖아요. 예. 강자와 공산주의 세력에 지배받는 노예 상태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집에 왔는 거예요. 억압으로 다툼이 없는 상태는 결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독재일 뿐입니다. 라고 잘 지적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그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다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뭐냐면 스스로 지킬 힘과 영적인 무장을 갖추지 못한 존재는 결국 더 강한 대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냉혹한 영적인 현실의 실제를 경고한 것입니다. 이게 한쪽이 이제 그래요. 무장해제를 딱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평화가 올까요? 아니요. 삼켜져 버려요. 삼켜져 버려.
칼빈의 표현처럼 국가나 교회가 스스로 지킬 영적 육적 무기를 포기한 채 사단이나 잔인한 폭군에 굴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비참한 영적 파멸에 이를 뿐이죠. 공의와 대적에 대해 경계가 없는 평화적 종속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악인의 압조에 동지하는 노예의 복종일 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노이존스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는 것보다 먹히는 편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 우리만이라도 무장 해제를 하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평화가 올까요? 아니요. 문제 해결점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저쪽에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이에요. 재판석상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자는 늘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무장 해제를 하면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당연합니다. 붉은 무리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무장 해제한다고 합시다. 우리도 역시 그들을 점령하라고 덤벼들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다만 다스림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고귀한 평화란 노예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노예로 묶여있는 곳에 전쟁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교만의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육의 수준이 가장 높아진 오늘날에도 인간은 여전히 뭐예요? 감정과 탐욕, 양심에 짓밟히고 있지요. 그게 바로 지식의 교만의 힘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공개가 다 너그럽게 쓰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자기 어떻게 이득을 채울까? 그러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지요. 그 교만의 힘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교만의 힘. 로마서 1장 2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교육과 문명이 역사상 최고지에 오른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 내부의 죄성인 교만과 파괴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고도화된 지식은 오히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이웃을 억압해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무기가 될 뿐이지요. 약육강생에 마치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더 심하고 자본주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칼빈은 인간이 지성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는 한 교육은 단지 인간을 더 세련되게 악을 행하는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더 세련되게 더 합법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 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사기를 치잖아요. 학문과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에 빠지고 그 결국 이웃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파멸을 재촉하는 원인이 됩니다. 노이존스도 이 점을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교육 수준이 역사상 가장 높아진 오늘날도 노이존스보다 더 높아지죠. 지금은요. 다 이 전 우주 이 세계 전 세계적으로 막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 발달 어마어마하죠. 그 인류 여전히 어때요 그러냐? 인류 여전히 전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누가 저기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시대도 안 되니까요. 저 이란에 전쟁 날 줄, 저 이스라엘이 막 그 팔레스타인 공격할 그 이상하잖아요. 이런 시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교육이 결코 전쟁을 방지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의 참상은 홍보하고 이성적으로 교육하더라도 인간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정과 탐욕, 양심마저 휘발리는 교만의 힘으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전쟁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좋아해요? 헤드폰만 딱 키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다 퍼져 이 시대에 전쟁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일어나잖아요. 이거 짓밟는 교만의 힘으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결국 인류가 파멸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자인했듯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둔 채 지식만을 주입하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참된 화평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누가 변화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네타냐후가 변화되어야 돼요. 저 트럼프가 변화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부재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문명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뭐요? 죄성. 내면의 죄성 때문에, 교만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노력해도 평화가 없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불가능한 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연합과 평화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민족 간의 그러한 갈등도 불가능하잖아요. 인연 간의 갈등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나이 많이 많은 그런 저 같은 50대하고 20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대가 다른데, 그죠? 꼰대라고 조롱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어요? 그걸 하나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이고 내가 또한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이게 죽어요.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 세상을 자랑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해요? 지지점 그만 자랑해요? 안 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가진 것들 자랑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인데. 그러니 진정으로 함께 동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방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흑인이 그렇게 변화되고 백인이 그렇게 변화되고 유대인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 이방인이 그렇게 변화될 때 참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민족 간의 민족, 계층 간의 그 장벽이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느지우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또 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모든 족속을 연합시킬 수 있고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굵은 글씨는 좀 작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이 오직 한 가지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분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며 참된 평화가 수립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그럼 모든 불순물이 섞인 것이 그 용광로 들어가면 다 하나 녹아져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에 정말 참된 연합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지고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방인들이 와서 막 돈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지옥 갈 돼지 같은 놈들아, 돈이나 사. 그런 마음속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겠어요? 자기는 선민이고 저들은 돼지 같은 지옥 갈 불쏘시개에서 일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어떤 납비가 그랬대요. 이제 유대인이 물어봤대요. 납비에게. 납비님,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납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든 거야. 그렇게 본다니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경이로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방법을 성경이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 손에 할례 무리로 칭한 자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무리로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언약대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지요. 하나님. 그런데 같이 읽어봐. 13절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또 그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치 용광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에요. 원수된 것을 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막고 있는 그 담,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법정으로 된 계명으로 율법을 배웠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기. 이게 바로 참된 화평의 길이에요. 그래서요, 참된 화평의 길은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진정한 화평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너전서의 표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기독교 교회 안에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구세주를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3대 하나를 만들어요. 또 벽을 허물고 적대감을 소멸하지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절대적인 분변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갈등과 적대감을 완전히 소멸시켜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이 분단의 벽, 완악한 이 적대감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 창세전에 계획한 그 예정하신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이 결코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진귀한 사실인 기독교 교회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예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큰 칸막이가 놓여 상상을 초월하는 심한 갈등, 멸시, 적대감 있는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밥도 안 먹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심하게 전 세상에서 가장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한 일원으로서 유대교인인 것을 무척 자랑하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면서 이방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유대인에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아직 좀 벗겨지지 못해가지고 어느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들어오니까 피해가 도망가잖아요. 아직 조금 적게 변화돼서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들에 다가가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섞지 않는데.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 분당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고, 그렇죠? 성화시키고 유익하게 되는 것. 십자가는 사도가 처한 모든 고통과 기쁨의 여건 속에서 늘 동행하며 그의 삶의 모든 처지를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유익하게 바뀌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면서 고백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또 자기네 어떤 율법적인 우월한 선미한 의식 그런 것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교만이 다 꺾인 거죠. 지식이 그러면 다 꺾어버린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던 그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웬의 표현처럼 십자가는 성도의 모든 형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사도가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쁨 중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영혼을 늘 동행하며 모든 처지의 영적인 유익과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이것처럼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죄악을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었죠. 이방인의 뜰, 밖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뜰, 여행자들,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리고 또 성전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도저히 담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그 담이 무너져 버리는, 성전의 담이 다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된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참된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진다라는 것.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깊은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교만을 벗고 사람들과 함께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세상 자랑을 완전히 원천 차단해 버려요.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를 폭로하지요. 인간의 모든 세상적 자랑은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너희들 잃어버린 자다. 정말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서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세상적인 자랑, 공로를 완전히 차단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그런 것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노전세 표현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겸손하게 해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널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다, 실패자들이다 라고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구원받고자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떠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실패의 연속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참된.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너도 십자가를 같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무능한 존재임을 폭로해 줘요. 십자가는 종교적인 자만이 가득한 바울을 깨뜨렸잖아요. 인간이 탐심조차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폭로한 것이 완전히 바닥까지 낮춰버리거든요. 십자가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은 것들 내가 탐심으로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바로 깊이 낮아지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종교적 우월성 다 깨뜨려 버려요. 도덕적 어떤 자만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 그걸로 불가능하거든요. 구원할 수 없거든요.
인간을 정말 완전히 찬산이 부숴버려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전스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완전히 깨어져 버린 바울의 실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평생 율법에 능통했고 유대인이었죠. 흠없이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탐심조차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실상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명에 이르자 십계명 같은 것들이 주어지자 자기가 완전하다고 믿었던 바울은 죽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하고 괴로운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 지옥 갈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여 건질 수 있겠는가? 비명을 질렀던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요. 즉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곤고한 죄인.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줄 아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학문이 자랑해요? 지식이 자랑해요? 돈이 자랑이 되어요? 미모가 자랑이 되어요? 뭐 자랑할 수 없네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변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동료구나, 같은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동장생이 되어가지고 바르게 정말 서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참된 그런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깨닫는 행위로 그 의롭다함을 의처하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다. 칼빈의 표현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매우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자신은 부패함을 가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행위가 오염된 불결한 그런 더러운 존재임을 알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십자가는 남을 탐하던 인간의 입을 막고 하나님 오직 나를 탓하던 그런 인간의 그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전적 무능력한 죄인임을 자복하게 만들지요. 너전스는 이웃의 실존을 자기 자신을 보고 이웃의 실존을 바르게 본다고 십자가 말해요. 십자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된 실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저들이 잘못됐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하지만 내가 낮아져 내 안에 교만을 꺾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서면 피부색,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뭐요?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동일한 영혼을 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남 탓을 하던 저의 눈을 열어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단에 붙잡힌 피해자임을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곤고한 죄인임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십자가만이 참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게 만들지요. 마지막으로 정죄와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해요. 십자가는 나 자신의 교만을 꺾고 내가 깨어진 나고자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게 만들어요. 이 십자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못된 죄인임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나보다 낫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17세기의 존 버년이 설교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막 존 버년을 욕하는 거야. 막 뒤에서 비난하고 왜 무식하다고 그러고 뭐 그 학벌도 더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하나 쓰인 사람이거든요. 이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자꾸 비난하고 욕해요. 그랬더니 이 존 버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랬어요.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이 진짜 나의 실체를 진짜 안다면 더 경악을 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것, 나의 죄악된 존재 자체에 보면 10분의 1도 말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10분의 1은 제가 청강합니다. 뭘 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잖아요. 막 비난해도 막 부르끈하면서 자존감이 대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이거든요. 왜? 십자가 앞에서 죄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니 너그럽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죠. 누가 비난을 해도 막 공격을 해도 그런 마음이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그러면 더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나게 그래, 난 너보다 나,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십자가 앞에서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아까 빌립보 3장 앞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요? 배설물 여기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특권, 유대인의 특권, 그 탁월한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응가하는 거잖아요. 그거 응가해놓고 아이고 아깝다, 귀한 거 버렸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얼른 훅 내려버리지요. 인간의 모든 특권, 종교적인 특권, 지식적인 특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노이존스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문턱이나 공습의 위기 앞에 서면 신분, 출신, 족보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재미있는 예. 이거 1차 대전 때 그 공습 있을 때 막 그 영국에 막 공습 퍼붓잖아요. 그죠? 그 공습 있을 때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 일을 합니다. 십자가는 공작 부인이든 서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며 똑같은 실패한 동창생이자 소망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발합니다. 당시 어떠냐면 이제 막 공수되니까 다 대피적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 남자 공작 그런 부인들이 막 거기 그 전에는 막 하인들을 부리면서 막 똑똑거리는 사람이 다 대피소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옆에 보니까 자기 하인 이러고 있어. 그 죽음 피하려고 공수 피해서 다 같이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참된 그런 하나 되게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인간을 피부색, 빈부, 지식의 차이를 넘어 하나로 만들고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피해자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사단에게 죄의 피해를 당한 동창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 동일한 피해자. 그렇습니다. 전쟁의 공습이라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공작부인이나 천한 서민의 신분의 차이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음을 피하려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죠. 둘째는 뭐예요? 같은 비참한 죄인 동료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학회를 가보세요. 만약에 의사학회 가보면 의사들끼리 막 이렇게 올라가죠. 또 이공계 어떤 그 박사 가진 사람이 막 올라가죠. 거기는 일반이 끼지도 못하죠.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수학 못하는 사람은 한 마디도 말 못하고 그래요. 근데요, 그런 각 분야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딱 와보세요. 다 깨갱.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너희는 동일한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벌으면 죄인이다 라는 사실. 이 노이존스가 그 의사 박사학위를 받았, 의사 그 박사잖아요. 그래서 닥터 노이존스는 의사, 그때 당시 박사. 그 당시에 그 아주 최고의 그렇게 궁정 의사로 이렇게 뽑혀갈 그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가 의사 모임, 당시에 그 의사 모임 쭉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아이고야, 자기 이렇게 평소에 때가 똑같대요. 더 악하대. 그 학을 띄었잖아. 학을 띄고 이 27살 때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켜가지고 이 목사로 들어선 거잖아요. 다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해요. 십자가를 깨달으면 정말 평등한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지난 전쟁 중에 적의 공식을 피한 공숙대표에서 공작부인과 천한 서민이 나눈 멋진 우정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죽음 일보 직전에 문턱을 통과해야 할 처지에 있는 출신이나 족보, 신분 따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십자가는 공작이든 서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인간은 똑같은 죄인을 취급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라는 그 다이마 들어오면 다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되게 변화되는 모습이지요. 세 번째로 가봅시다. 구별이나 자랑 용납하지 않아요. 십자가엔 행위나 아닌 오직 은혜의 선물로만 구원을 주시기에 인간의 어떠한 구별이나 자랑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십자가 앞에는 다 동일하다. 마지막 가봅시다. 네 번째, 참된 연합과 평화가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성도들은 한 구세주 안에서 참된 연합과 평화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러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필요한 존재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받아 할 다른 이 우리에게 주신 지 없느니라. 그게 주님 안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죠. 느존스의 마지막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은 없고 허약한 죄인이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세주 주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함께 나누는 영광의 소망을 지닌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신의 어떠한 자랑거리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한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죠. 이처럼 한결같이 한 구세주만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 이방인 함께 모여 예배하게 만들고 흑인과 백인도 그 담장을 다 허물어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이루신 화평과 평화를 깨달은 우리 어떤 사람,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씨만 읽어봅시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육체적 상과 성취를 내려놓고 영적 파산자로서 주님을 구합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쌓은 공적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모래성 같은 거죠. 둘째는요, 혈통, 국적, 신분 등 외적 조건으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대합시다. 정말 그래요. 셋째는요, 더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려는 세상적 탐욕과 신분 상승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넷째로는요, 보복의 두려움이나 억압으로 유지되는 세상의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참된 평화를 추구합시다. 오직 십자가를 깨닫고 그 안에 낮아질 때 참된 화평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모든 인간적인 구별과 장막을 허무신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화평의 도구가 됩시다. 십자가가, 화평의 왕신 십자가가 우리를, 인류를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화평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이러한 참된 화평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한 몸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참된 화목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도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그 앞에서 참으로 육적 자랑이나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요 실패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를 은혜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혈통, 국적, 신분, 외적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이웃을 대하는 겸손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려는 세상적인 탐욕과 신분 상승의 야막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에 두려움이나 억압을 유지되는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는 긍정적인 참된 평화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세상의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열심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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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